시편 11편입니다. 주를 향한 신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지난주 주일에 보았던 말씀이 시편 7편이죠. 우리가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우리 큐티도 시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편을 한번 또 스캔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앞부분은 대부분 다윗의 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정의에 대한 부분들의 기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했는데 앞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이랬는데 우리 시편 7편 1절에도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먼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편이 되어버리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날개 밑에 주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뜻하는 곳으로 내가 갔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원래 우리는 시편 140편인가 이쪽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자, 여기에 산은 어떤 산이에요? 여호와가 계신 산이에요. 그런데 이 산은 여기 보니까 내 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같이 내가 숨을 수 있는 산, 인간적인 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곳, 세상적인 그곳에 들어가 갖고 너희도 숨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피하고 있나요? 나는 어디로 내 생각과 내 근심이 들 때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자꾸만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지 않나요? 어떤 세상에 숨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산으로 가고 내 산이라도 내 생각의 숲으로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내 근심, 내 걱정, 내 생각에 이걸로 자꾸만 잡혀갖고 그 속에 숨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것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꼬여버리면 모든 문제가 다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일단은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7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 했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정욕으로 구하니면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이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에게는요, 이상하게 이런 산으로 피하라, 어디로 피하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면서 위협을 더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때도 사람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잡으려 하니
피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데도 인간적인 말들을 해갖고 빨리 피하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런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만 한번 하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너 80이 넘어갖고 지금 너를 화형을 시키는 건 난 마음에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피할 장소를 세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데, 이 피하는 장소가 결코 우리 세계에서는 쉬운 장소가 아니라 위협의 장소요, 위험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이게 핍박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런 내가 어떻게 다른 데로 피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터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본이 되는 질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얻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거짓이다 라고 공격을 해요. 왜냐면 성경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흔들면 좀 이따가 뭘 흔들립니까? 이 신앙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흔들어요. 목회자 같은 사람들을 흔들어요. 또 오래 믿은 이 중직자 같은 사람들을 흔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가 교회에서 저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나도 모르게 성경을 의지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신앙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멘토를 삼고 했던 이런 분들이 바로 흔들리게 되면서, 정말 신앙들이 모두 흔들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디에 서겠느냐, 내가 의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어디에 서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이문열 씨가 쓴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사람의 아들의 내용은 이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가 있었는데요. 그 교주가 사람들을 막 이끌었어요. 이끌었는데 이 교주가 나중에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알아갖고 자기가 그 사이비 종교에 나왔는데, 그걸 추종하던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 하는 그 이유로 나중에는 이 딜레마에 빠진 이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따라간 사람이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간 사람이다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뭘 튀지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진짜냐면 성경을 하나 두 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했던 것들은, 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신하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물 위를 걷냐, 이거는 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냐, 이런 부분 빼고, 오병이어 기적 이건 좀 너무 과장된 표현 같다, 이거 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도 말씀도 우리 좀 예수님이 한 말만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한 말들은 빼고 직접 합법만 하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한 말만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것만 빼고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하자. 이게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어요. 신하다 막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것도 신빙성을 못 믿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1947년에 유대 광야 쿰란이라는 것에서 성경이 발견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그때 2000년 된 성경을 발견했는데, 그 첫 번째 발견된 게 이사야서였어요. 근데 이사야서의 그 성경, 그것도 쪼갰죠. 쪼개서 막 39장까지는 원래 실제로 기록한 거고, 40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야. 이거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없어 하면서 이미 학자들이 잘라버렸어. 잘라버리고 이거는 가짜다 하고 잘라버렸는데, 이게 2000년 된 성경이 딱 발견이 됐는데 이사야서가 통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는데 1.1획 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2000년간 쓰면서 기록했던 성경이 지금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었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절 말씀이 확 믿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그 말씀을 보관해 온 것들을,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 부분들을 알게 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당장 뭡니까? 동정령 말이야. 이런 게 어딨어? 처녀가 어떻게 잉타의 아들을 낳아? 하면서부터 그런 것부터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마구 공격하면서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우리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역사적으로도 증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경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털을 말씀 위에 둬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칼럼을 읽다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링컨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뭔가 봤더니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링컨이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성구하고 똑같은 것들을 말씀으로 받았더라고요. 제가 1차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제가 대학생 때 받은 이후로 제 인생을 계속 이끌고 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링컨도 자서전에 보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였다고. 그도 그 마음을 받았나 봐요. 저도 이 전철 안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을 주면서 제 마음을 확 변화시켰는데 그도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갖고 의인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왜 힘써야 되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들이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에 이 가운데 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냐면 말씀의 자리에 가야겠죠. 그 말씀의 자리가 주로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1차적으로 뭡니까?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자, 이걸 쌍으로 이루는데 성전에 계시다고 말하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이 있으면 지성소가 있었죠. 지성소가 있는 그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위를 뭐라고 불렀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어요. 은혜의 보좌. 피를 뿌리면서 시은소라고 불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성전은 뭐의 예표였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예표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들은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께 피하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좌에 있으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거 통촉하다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대체 통촉하여 달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성은이 만극하오며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그 전날 사극을 너무 많이 봐갖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또 통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어요. 원어에 보니까요, 이 통촉하다는 것은 하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보다라는 말, behold, see,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영어가 더 편할 때가 있죠, 이게 표현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감찰하다는 말도 있죠. 그들을 감찰하다. 이 감찰하다는 번역이 이 앞에 시편과 11편에 나오는데요. 모두 단어를 이 원어가 틀린데 많이 바꿔서 쓸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조사하다,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시험 본다. 다음 주는 바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험 보는구나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시험을 본다, 조사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감찰하시고 쳐다보고 계시고 하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여기에서 그의 눈새 인생을 갖다가 보고 계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잘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무슨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이런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어려울 때는 좋은데 딴짓할 때는 안 좋죠.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연약함까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 뒤에 7절 보세요.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얼굴을 배웁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을 쓰는 다윗에게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요 시편 11편 말고 13편에 가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게 숨긴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조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 이거 너무 우리한테는 감사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들을 사시길 원합니다. 딴짓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냥 정직하고 바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이 이런 도망하라고 하는 이 화살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5절에 보니까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의인은 잘 조사하셔갖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악인에게는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여 주시사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요새 무슨 시간이라는 말이 유행을 해요. 예전에 안철수의 시간이라는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요새는 조국의 시간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도 하고, 또 요새는 또 뭐 신문에 보니까 뭐 누구의 시간 해갖고 또 시간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을 보다 갑자기 시간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시편에 우리 오늘 새벽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이 시간이 있어요. 시간. 또 어떻게 별의 순간, 뭐 별의 시간,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음의 순간이 있어요. 믿음의 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갑자기 믿음이 확 찾아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은 모두 믿음의 시간이, 믿음의 짧지만 믿음의 순간이 있으면서 시가 확 달라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좀 한탄하는 글이잖아요. 한탄하는 글인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이 되면서 믿음의 시간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의 순간이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시편은 우리 기도의 모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한숨소리,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뢰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지, 이런 분이지 하면서 깨달으면서 드디어 내가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면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 시간 시편 11편 짧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여야 됩니다. 주께 피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털을 공고히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털을 공고히 함으로
의인이 서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터를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터를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를 부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